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래서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달받을 때에 바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아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달받을 때에,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한두 번 들었나요? 전도지 한두 번 받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부했고, 그거를 여러분 싫다 그랬고, 그거를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교회를 가고 싶게 되어지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불현듯 생각나서, 그러다 나도 그러면 함께 갑시다 해서 그 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 안 돼, 가지마. 그러고 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와라, 유럽으로. 여러분,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은 유럽,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자들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보면 최고 비싼, 말하자면 양복점 같은,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옷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여러분 자기와 더불어 자기의 온 가족, 남편과 그 다음에 자녀들,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14절에 그렇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다음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멸망하고는 상관없는 너는 사람이 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그 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해방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잘못된 생각, 죄책감과 정죄의식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얻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양자의 영. 양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양자를 누가 얻나요? 양자를 얻는 거는 대부분 자식이 없어. 돈은 많고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라도 뭐 있으면 그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예를 들어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양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17절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관계로, 화목된 관계로. 우리는 원래는 어떤 관계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영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좋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좋은 관계가 되어졌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같은 관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17절 전반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증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그저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계속 증언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자부심을 주고 긍지를 주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까 첫 번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사실은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는 로마서 12장 3절만 인용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도장 찍었잖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걸 끊임없이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우리가 얻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달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한 보증.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신다는 책임은 지고 반드시 천국까지 우리를 꼬리표 붙여가지고 우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천국행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니까요. 좋았죠. 은혜가 펄펄 넘쳤죠. 더군다나 두 번째 더 좋았어요. 뭘 좋았는가 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넘치죠.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고난을 감수해야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지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고난은 싫어하면서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걸 보고 도둑이라 그래요. 2부 때는 놈이라 그랬는데, 근데 꼭 놈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놈자는 안 하고 도둑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나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한 거네요. 여러분,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서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에게 장차 받을 영광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면 안 되겠니?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봉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만을 얻기를 원해요. 대접만 받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만을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손가락 까딱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손가락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내세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 찬송 안 하십니까? 그런 고백 안 하십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영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면 안 되겠니? 나에게 물질 있는 건 주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은 다 주를 위하여 하라고 주셨는데, 썩을 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고 수많은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해서 하지 못하는,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서, 우월감에 빠져서, 아니면 꼴배기 싫어서 등등,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보고 역시 너는 날 닮았구나, 날 닮았구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래요. 동등된 자라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보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여러분 죽은 자리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이셔서 여러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다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 잘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좀 하시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거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하시죠.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들은요 다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정말로 칭찬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 때문에는 핍박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받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살아가는 자세,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뭐만 많아요? 말만 많고, 불성실하고, 이중인격자.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직장 안에서, 불신자들이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 세 가지랍니다. 불성실하대요. 두 번째로는 말만 많대요. 세 번째로는 이중인격이랍니다. 이런 모습이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나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을 때가 되어져서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포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보상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